가족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PPT 띄워주시죠. 의로운 삶입니다. 지난주 주일은 세 번 준비한 특별 예배를 잘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하고 안진수 형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는데 일단 참 저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동안에 그틴 미니스트리에서 해왔던 것들을 좀 썸머리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아주 좋았고요. 아마도 이제 부산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틴 부모님들은 그 레슨을 보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그날 영상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확실히 김윤수 전도사님 이제 노래를 하니까 레슨을 할 때도 그 뭐죠? 공기 반 뭐 그거 있잖아요. 박진영 씨가 그 주장하는 목소리 반 공기 반 이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레슨을 하는데 이게 레슨의 어떤 그 메시지 전달보다 약간 노래하듯이 들렸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김윤수 전도사님 맞아요? 네. 그래서 예. 공기 반, 소리 반. 재밌었습니다. 정말 애써서 영상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세 번의 그 예배를 진행하면서 저는 매번 좀 다른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상 설교만 하다가 남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형제들 설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저는 다 잘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레슨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예배 준비해서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의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마지막 레슨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3개 레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4월부터였나요? 진행해온 그 Measure of a Man, 하나님의 사람의 뭐 자격 뭐 이런 책이 이제 막바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 레슨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리더십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 자세하게 기술한 구절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의 말씀이 가장 자세하게 좀 설명한 구절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바로 이런 하나하나의 품성 내지는 행동거지 또는 이런 가치들이 향하고 있는 지점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어떤 행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율법적이다 이렇게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유는 다음과 같죠. 제가 오늘 잠깐 좀 넘겨서 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서로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도록 만드신 게 분명해요. 예컨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완벽하게 흉내내기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가 태어나서 두뇌가 막 형성이 되고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엄마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말할 때까지 여러분이 애한테 엄마, 아빠를 몇 번 해줬는지를 한번 세보세요. 그죠? 애가 그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는데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애한테 몇 번을 말했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듣다 한 6개월 되면 엄마, 아빠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출생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대화의 한 80%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가 단어를 표현하고 뭐를 부모에게 요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걸려요.
2년 정도가 된 아기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아빠, 물 줘. 배고파.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한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반복된 거죠. 그리고서도 제대로 말을 하는 데까지 그 소프트한 뇌가 언어를 표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아주 잘 분석하고 설명한 석학 중 한 명이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학자입니다. 기독교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모방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요. 인간이 뭐 그 사람들의 이제 그 학자들의 표현을 따지면 타자,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는 모방 욕망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이 가진 물건 나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광고에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또는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건 나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모델로 쓰지 않고 그 사람을 모델로 쓰는 겁니다. 더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델로 쓰죠. 여러분 써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안 써주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은 뭐 책을 여러 가지를 썼는데요. 희생양이라는 저 책도 결국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욕구들의 분출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이론을 교육이라든가 사회 현상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냥 사회 현상이라는 것만으로 보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고 부모를 따라서 흉내내고 문화를 배우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쳐 나갈 수 있도록 부여해 준 어떤 특징 같은 것인 건데 이 모방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을 모방하며 죄를 따라하며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모방하여 그의 모습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제자 되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이 자극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왔었죠. 후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뜻을 모방하는 모습을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제자의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는 예수님다운 품성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그리고 디도서 1장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을 하나씩 덕목별로 봤던 것들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자제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고. 네, 7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의롭고라고 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앞에 절제하고가 나오죠. 8절에 자제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고 할 때 그 절제할 줄 알고 셀프 디스플린, 디스플린드라는 단어를 할 때 같이 붙여서 레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남은 거예요. 오늘 거 빼면 거룩함과 훈련되는 삶, 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말씀에서 오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말씀에선 의롭다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롭지 않은 불신의 상태에 살던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롭게 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해서 얻는 의로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차별 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 즉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롭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의로운 삶, 제자로서 삶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쓰고 우리 스스로도 의롭다, 어쩐다 하는 성경적 표현들을 쓰는데 이 단어가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의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사회의 의로움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 한문으로 의로울 의자와 죽을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의로운 뭔가를 해서 죽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무 외의 행위로서 남의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업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불 끄다가 사망했어. 그러면은 의사자가 아닙니다. 직무 중에 경찰관이.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차에 치인 사람을 구조해 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구해내고 여러분이 죽었다. 그럼 여러분이 의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드물게 남을 살려내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을 의사자로 지정해서 국가가 위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거는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건데요. 이런 것도 있대요. 바른 의인상,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바른 의인상, 이런 것도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조금 진부한 소리예요.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바른 의인상. 네. 뭔가 갑자기 김일성 배지 달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 참 정의로운 사회라고 들으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저는 아무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야, 바른 의인상, 이런 것도 있답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의로움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롭다라고 되어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모른다고 치고, 그 다음에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자도 몰라도 되고요. 그렇게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바른 의인상도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 그래서 영어로는 just,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upright 이런 단어도 쓰더라고요. upright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upright한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죠.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상태에 있고자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과 면역으로 놓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건강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자 해도 면역력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보여줬죠. 암의 경우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걸린다고 하죠. 면역이야말로 건강의 필수 요건이에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 면역력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최고의 비결인 것이죠. 의롭다라는 것은 추상적인데 믿음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되게 불편하죠. 조금 느낌이 뭔가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나 의로워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좀 기분이 그래요. 근데 난 지금 믿음이 있어 이런 이야기는 좀 나쁘지 않죠. 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꽤 오래됐습니다. 한 7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한 형제가 시간을 보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 형제가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년간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 헌금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그 점을 회개했고 이런 사실에 대해 고백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을 못했어요. 실망감, 불신, 생활고 등등 이유는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그 형제의 용기에 많이 놀랐고요. 또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 20년 동안 따로 만나서 밥 먹은 적 딱 한 번 있었던 형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예배에서는 얼굴은 자주 봤지요. 자주 만나지 못했던 형제였는데 용기를 내준 것도 고마웠고요.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보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형제 그리고 가족은 신실하고도 기쁘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제자로 잘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믿음에서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본인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확신, 뭔지 몰라요. 뭐에 하여튼 사로잡혀요. 거기에 파묻혀서 스스로 약속했던 믿음의 삶, 제자의 삶에서 떠나는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케이스가 너무 많고 다 달라요. 알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 말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의로운 삶도 없는 겁니다. 한번 의롭게 되어서 거듭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사는데 그 의로움이 유지되는 걸까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막 뜨겁게 넘쳐서 막 미션 팀도 갔어요. 그러면 그 그냥 영원할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지요. 네. 그렇게 한 번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이혼은 왜 하며 각방은 왜 쓰고 별거는 왜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믿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마치 주가가 날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처럼.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죠? 주식에다 돈을 묻어놓고 오르든지 말든지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고정금리에다 넣어놓은 사람은 안 봐요. 주식에 넣어놓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삼아 주식을 한번 해보니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버는 돈보다.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간뒀습니다. 주식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들쭉날쭉 무슨 사건 만났다 뭐 영성이 떨어졌다 콰이트함 안 했다 기도 안 했다 변동이 있어요. 믿음이 무슨 고정금리입니까? 안 쳐다봐도 쭉 있게? 이것을 잘 지켜보며 인식하는 영성을 가진 제자들이라면 그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보고
그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고 외부의 문제들은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겠지만, 자신의 믿음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외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안타깝지만 불신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거고요. 불신 가운데 제시한 해결책이 하나님에게서 왔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롭게도 불신 가운데 내린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능성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형제와 전화로 길게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은 아니니까 걱정 마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줄 수 있는 위로도 격려도 이해도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서 쭉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형제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 형제에게 지금 당신에게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볼 생각이에요. 제 믿음은 쭉쭉 올라가는 무슨 코인도 아니고요.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나름의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막 해요. 열받아 있어요. 그럴 땐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부부싸움 했는데 에이 집을 팔아버려야 되겠어 라든가 에이 이 차를 팔아버려야 되겠어 이런 결정 안 한다 이거죠. 부부싸움 했다고 에이 집 나가버려야지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부부싸움 막 하고 있을 때는 정말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이지 않나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또는 뭔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을 때 그게 가라앉기 전에는 중요한 표현, 결정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반대시효하니까요. 네, 덕분에 가정이 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되어져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제자의 삶과 관련된 저의 팁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어떨 때 보면 제 믿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와이프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들어봤어 당신? 그럼 믿음 없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도 하고 싶고 이런 말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도 막 살아버리고 싶고. 네. 두 번째, 믿음 없을 때 중요한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믿음 없을 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믿음 없으면 기다리세요. 믿음 없으면 그냥 좀 조용히 계세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면 무슨 결정하실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손해보지 않는 결정, 희생하지 않는 결정, 믿음 없으니까, 그죠? 이기적인 결정, 믿음 없으니까 잘못된 결정, 죄 짓는 결정, 이런 거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2001년에 왔는데요. 지난 20여 년 넘게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죄도 지었고 사과도 해봤고 안 해본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도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죄 짓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해서 오해 산 적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은 돕고 싶은데 도울 능력도 없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어떤 것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거기에 간섭하는 것은 정말 오지랖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고민해 봅시다. 불신이 낳는 것은 죄이지 덕을 쌓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용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특별예배 첫 번째 설교 잔혹 형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되게 힘이 되지 않았나요? 그 형제 설교에서 믿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야, 저 나이에 교수로 은퇴해서 샌디에고의 좋은 기후와 깔끔한 도시와 해변의 멋진 곳에서 연금 받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도시에 가서 베이커스필드라는, 저도 차 타고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지나가면 거기가 어떤 데냐면 미국이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석유 푸던 자리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방앗간 같은 이 석유를 퍼올리는 기구들이 들판에 질비하고 냄새가 좀 나요. 근데 그런 공업 도시예요, 조그만.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쏟아붓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영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의 결정을 했구나, 믿음의 결실들을 보는구나 라고 보니 찔리기도 하고 제 믿음도 돌아보고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 것이 믿음의 결심입니다. 무엇이든 선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주신 것임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1장 17절 말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삶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힘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행, 어떤 액션, 행동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가치는 어떤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동 이전에 믿음이 선행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과 결과물을 늘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등식으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지 않는 삶 아닙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요. 그래서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를 늘 등식으로 놓고 산다면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상한 오류와 율법주의와
죄책감에 휩싸이는 삶으로 가기 쉽다. 주의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선한 결과물들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면 결국 다 흔들려요. 네. 믿음이 흔들리면요, 좋았던 관계 흔들려요. 신뢰 깨져요. 죄 그냥 들어와요. 회개 잘 안 돼요. 쉽게 제자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죄사함, 성령, 구원,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죄사함과 성령과 구원과 의로움 삶이라는 것을 연결하는 고리의 가운데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빠지면 죄사함, 성령 구원, 의로움,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그냥 흔들리고 깨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중요한 삶입니다. 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얻게 된 의로운 삶에 걸맞지 않은 생각, 표현, 행동이 나올 때 주변 보시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겁니다. 관계가 흔들려요. 그럼 첫 번째 유혹은 우리는 저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린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다면, 싸우기 전에, 그래서 더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의로움을 회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참 믿습니다. 이합집산, 세상에는 이익 때문에 이합집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합집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때문에 친하지 않았다가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던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갈망하신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